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물론이고 하늘의 별들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나님만이 시간을 초월하시어 영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온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망상에 깨거나 심지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영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와 생명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본질에서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가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과 자기의 업적을 제표하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사람으로 다루는 기술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입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저희들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차고도 넘칩니다. 저희가 헛된 꿈에 젖어 있거나 저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직 살아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통해서 지금 이 시간도 저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서 다시금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 두란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데 귀한 역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어느 곳이든 주님 주신 사명 충실히 감당하게 주님 함께 하옵소서. 세상을 보면 무력감과 절망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주신 지혜와 담대함에 저희들 심령이 새롭게 수정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와 매스컴을 통해 동참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정관님을 사랑합니다. 안경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명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겉돌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도록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구약성서 918쪽입니다. 구약성서 918쪽 잠언 8장 두 토막으로 나누어졌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 22절에서 31절까지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토막 8장 1절에서 4절 먼저 시작합니다. 지혜가 오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나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거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다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사명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땅도 글도 세상 진토의 언어도 짓지 아니하셨으리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셨을 때에 내가 있었고 그가 위로 푸른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영영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끝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주살까지도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성시교도 시편 8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808쪽입니다. 808쪽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로 지극히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접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모독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주기로 하늘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가기를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45쪽입니다. 신약성서 245쪽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245쪽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구원과 됨이니.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넘기셔서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75쪽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주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이제 6장 끝나고 7장에 들어갑니다. 천천히 같이 생각하시며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는 일을 도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주는 함이라. 너희 명절을 올라가라. 내가 자치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 때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길었고 길었던 6장이 끝나고 이제 오늘 7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참으로 어렵죠. 그리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랑 너무 멀리. 그러면 오늘 이런 제의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첫 독자들인 요한 공동체는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었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한 공동체의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그들은 이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간절했을까? 절실했을까? 아니면 우리처럼 저 먼 얘기였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절실한 얘기였겠죠. 우리는 지금 그거를 회복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요한 공동체가 살았던 그 시대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리 있는 얘기로 듣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6장 끝나고 7장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한복음을 하면서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90년대, 100년대 가까운 책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썼던 것보다는 또 한 30년 이후에 기록된 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미 30년 정도 흘렀다는 거죠. 흘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 식구들 자체들, 다른 말로 예수쟁이 자체들이 변화가 올까 안 올까요? 변화가 오겠죠. 그 변화가 온 것을 다시 한번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짜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다. 저는 이제 6장까지 끝나고 7장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다. 진짜 예수가 주고자 한 게 요한복음에 절절하게 나와 있다. 다른 복음서랑 진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여야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이것도 우리는 식상하게 듣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한 곳이 아니라 정의로운 곳입니다. 다른 말로 불의한 사람들, 죄인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의인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미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우리 속에 죄성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막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곧 내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인으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자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영생을 요한복음에서는 구구절절 영생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들으면서도 너무 뻔한 얘기다, 식상하게 듣는다는 거죠. 식상하게 들으니까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너무 멀리 멀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 듭니다. 자, 오늘 7장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내 때라고요. 예수님이 내 때래요. 자, 이게 중요한 말인데, 내 때라는 말은 누구의 때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때를 자신에만 적용시킨 게 아니라 이 내 때가 곧 누구의 때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내 때가 곧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잖아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 결국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철저히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오직 내가 순종할 때만 이룰 수 있는 때, 그 때가 내 때다. 근데 이 내 때가 왜 필요하냐?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기다림의 시간.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죠? 자, 성경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합니다. 구원하죠?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광야로 왔어요. 광야로 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일주일이면 돼요. 조금 천천히 걸었다 뭐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도 넉넉 잡고 열흘이면 충분히 거기서 건너서 거기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장장 몇 년을 거기서 돌았어요? 40년을 돌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 때가 바로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는데 그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정에 뭐가 필요했다는 겁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내공이 쌓이는 거죠. 우리는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 내공이 쌓이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나이 40이 돼서도 철 안 든 사람 많죠.
내공이 쌓이지라니까. 그 말의 의미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 인고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또 하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쉬운, 그러니까 아주 편한 시간이었어요? 아니면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 삶이 고통의 시간이지 그게 아주 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이 때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의 40년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게 됐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이 전제 조건을 철저하게 몸으로 행동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때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내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곧 하나님의 때였다.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밤에 뭘로?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다가 불기둥이 서면 멈추고, 불기둥이 출발하면 따라서 출발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서면 멈추고 구름기둥이 출발하면 따라서 행군했던, 철저하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들의 그 시간이 바로 내 때,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40년 동안의 그 기다림의 시간과 내공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가나안 정복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가나안 정복이 빈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 길을 들어가서 그거를 내가 차지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진짜 만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조금 하다가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내가 이 고생 하려고 여기 왔어? 그냥 옛날에 좀 불편하더라도 거기 있었으면 내 편한 대로 사는데 이게 뭐야?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림의 시간을 위해서, 인고의 시간을 준 이유가 내공을 쌓기 위해서, 그 내공을 가져야지만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야구 그러면 누구죠? 이성열.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가지죠. 경기가 다 끝나고 밤에 늦게까지 계속 이 훈련을 하루에 1000번, 2000번씩 해갖고 결국 그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자기의 때를 차지했던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운동선수, 농구선수 있거든요. 그분도 마찬가지였죠. 그 모든 인고의 세월, 다른 말로 기다림의 시간을 넉넉히 가진 사람만이 자기의 때를 차지했다. 그리고 그때 그 때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근데 대부분의 가만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걸 언뜻 듣다가 보면 이런 걸 듣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믿었더니 다 잘 되는데. 쉽게 말해서 믿으면 다 잘 된다는 말은 내 고통 없이, 내 기다림의 시간 없이 그냥 쭉쭉쭉쭉 뭔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간정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더라. 쉽게 말해서 뭐야? 그냥 직진한다라는 거죠. 직진. 중간에 거치는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쭉쭉쭉쭉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게 잘 되더라. 그거 다 사기라는 거죠.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사실, 그거를 명심하면서 오늘 7장 1절부터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자, 오늘 7장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자, 갈릴리. 지난 6장에 뭐 했어요? 어디에서 설교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다 도망갔어. 12명 제자만 남고. 어디에서 여기가? 가버나움. 거기가 어디예요? 갈릴리라고 부르는 곳이죠? 바로 거기예요. 그 갈릴리에서 다니셨어요. 그리고 유대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유대라는 게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러면 지금 우리 몇 장 하고 있느냐면 7장을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앞장 6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6장에서? 우리 6장이 그 길었던 71절까지 6장의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오병 이어의 사건 있죠? 오병 이어의 사건을 있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6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몇 장으로 가야 돼요? 5장으로 가야죠. 5장으로. 자,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뭘까? 도대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150쪽인 것 같은데요. 자, 5장 18절에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뭐 했대요? 예수를 죽이고자 했대요. 이로 말미암아. 그럼 그 앞절 봐요. 앞절 17절. 이로 말미암아가 뭔가?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그 앞절에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결론적으로 지금 18절이 마지막 읽으면 두 개 때문이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18절입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으로라.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두 개. 하나가 뭐요? 안식일. 그럼 안식일에 뭐 범했는데?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어요. 38년 된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그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 하나. 근데 실은 요거 갖고는 죽이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아버지? 친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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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아버지라는 말은 몇 촌 관계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몇 촌이에요? 1촌. 1촌이 다른 말로 뭐예요? 혈연 관계잖아요. 친아버지란 말은 혈연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너무 많이 이상하게 들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데 왜 이게 죽을 만한 일인가? 이게 왜 죽일 만한 일이에요? 그러면 잠깐.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렀을까요?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못 불러. 불렀어요. 어떻게까지 불렀냐 하면 우리 그게 아직도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우리 매주마다 맨날 그 얘기하거든. 주기도문.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뭐?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불렀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저 먼 곳입니다. 가까운 게 아니에요. 일촌 관계가 아니에요. 저 먼 곳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두의 아버지예요. 우주적인 아버지지 개인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는 뭔 얘기해줘? 예수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빠라는 말의 의미는 친근함이죠. 다른 말로 일촌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 뭐라고 아까 나왔어요? 친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나왔어요. 친아버지라고 불렀다는 말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왜 문제가 될까? 왜 문제가 되겠어요? 틀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기존적인 사고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자,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학교도 안 다녔어요.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촌동네, 그 중에서도 또 더 촌인 어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유대인 남자들은 언제 성인식 해줘?
유대인 남자들은 성인식, 이제 성인으로 인정하면 자기가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성인식을 언제 해요? 12살이에요. 만 12살.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대개 직업이 아버지 걸 이어받게 되는 거니까 아버지, 물론 우리는 아버지 자꾸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입적으로 보통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이 아버지가 요셉 아니에요. 요셉이 직업이 목수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몇 살 때부터? 12살 때부터 아버지를 쫓아다녀서 목수 일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몇 살까지? 30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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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장장 18년을 아버지랑 똑같이 목수일을 하며 따라다닌 그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첫 번째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이 뭐예요? 미친놈. 근데 미친놈이면 그걸로 끝나면 돼, 그죠? 모든 조건이 다 미친놈이 맞아요. 학벌도 없지, 뭐 가문도 좋은 가문은 물론 뭐 다윗 남자 가문이니까 좋았다고 해도 지금 현재 몰락해버렸지. 뭐 모든 조건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만약에 그 상태로 끝났다면 신경 안 써요. 예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친놈이 그냥 미친 소리 하고 다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도 말로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이런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졌을 때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친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인정하면 예수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를 인정하면 하나님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들은 지금 누구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 보고 자기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아버지인 하나님만 믿는다? 모순이 있잖아요.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무시하고 그를 뭐 하는 거? 제거하는 거 하나.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택한 거는 뭐예요? 제거하는 거죠.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유대인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 누가 시비를 먼저 걸었어요? 예수님. 그럼요. 예수님이 시비 먼저 거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 왜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중간에 넣냐 하면 이런 묵상이 없이 그냥 맨날 들어왔던 얘기, 똑같은 얘기를 밤새 들으면 그게 완전히 뭐가 이렇게 씌우듯이 이렇게 틀이 생겨가지고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시비를 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비를 거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갔다라는 겁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거칠게 표현하면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는 친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친아버지는 일천관계, 혈연관계입니다. 근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미친놈입니다. 근데 미친놈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그의 능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게 지금 사역하는 그 활동하고 있는 그 능력 때문에 그거를 그냥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그를 죽이는 것, 제거하는 방법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 그 얘기를 우리는 일단 이해하시고 여길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유대에서 다른 말로 예루살렘에 다니려 아니하심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오늘 특히 삼위일체 주일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데 뭐가 두려워서 그냥 밀고 나가면 되지. 못 먹어도 고 그냥 그 식으로 밀고 나가면 되지. 왜 이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바로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을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을 돌렸을까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때는 뭐의 때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뭐가 축적이 된다? 내공이 축적이 된다. 그 내공이 축적돼야만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이곳에서 그냥 열받는데 지금 죽어? 지금 잡혀갖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 자, 광야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인도하심을 알고 따라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뭘 따라했을까? 뭘 따라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뭐를 보고 뭘 봤던가 아니면 어떤 생각인가 그걸 따라갔냐 이 말이에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신약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따랐어요. 우리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이 중에 뭐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따른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즉각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아닐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조급함도 가지고 있고 그죠? 내 뜻을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 하나 추가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의 교주들도 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걸 뭐 옥황상제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 길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교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죠? 예수님을 왜 무시를 못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그때가 그 맥락이 특권의 맥락이 아니었어요. 특권의 맥락이 아니란 말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어떤 오렌지족이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뭐 돈도 많고 하여튼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걸렸어요. 만약에 걸렸다고 칩시다. 근데 그 경찰에게 행패 부리는 거예요. 너 당신들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응? 당신들 우리 아버지 누군지 이름 들으면 당신들 큰일 날걸? 놀랄걸? 그렇게 하는 것은 뭐야? 특권적인 맥락이에요. 아버지를 부르긴 불렀는데 그 아버지를 내 특권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부른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는 특권적인 경우로 부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너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아빠, 아버지란 말을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럼 언제 썼을까?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쓴 경우가 어떨 때였을까?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나갈 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철저한 자기 비하로 갈 때. 자기를 없애는 데 갈 때. 이때만 그 맥락에서만 아빠, 아버지라고 썼지 특권의 맥락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그 뻐기는 그런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진짜 이게 그러니까 만들어낸 어떤 창작물이 아니라 실제의 얘기라는 거예요. 실제의 얘기라는 말의 의미를 또 한 번 더 하면 제가 요한복음 6장까지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이야, 구원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다.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 전부 다 예수 믿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얘기하는데 실제 구원이 뭔 뜻인지 알고 할까? 그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런데 그 구원이 결국은 다른 말로 진짜 영생을 얻는 건데 구체적으로 영생이 뭔지를 생각할까? 그런데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모두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요한 공동체가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을 때 그 첫 독자들은 이걸 읽으면서 마음속이 어땠을까요? 간절함이 풀려지고 뭔가 희망이 생기고, 아, 그렇지, 나는 이 분을 또 붙들어야 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어, 이런 생각이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잖아요. 아,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런 얘기 이렇게 듣고 말잖아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후에, 자, 1절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죽으려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빠,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이다. 자,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을 여러분 간혹 가다가 장막절, 장막이 뭐예요? 텐트. 장막, 텐트, 칩이라는 것이. 그러면 초막은 뭐예요? 풀로 쉽게 말해서 우리 그 뭐죠? 그 우리 그 종려나무 뭐죠? 이로 따지면 그런 나무를 갖고 만든 집, 그게 초막이에요. 그 초막절. 이 초막절이 유대의 3대 명절인데 3대 명절이 뭐냐 하면 6월절, 그 다음 지금 여기 있는 초막절, 하나는 엊그제 지났는데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오순절. 이 세 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면 초막을 짓는다는 말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을 돌았던, 그죠? 그 조상들의 고난과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말로 하면 체험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학습을 예루살렘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이상 남자 성인들이면 어느 곳에 있던 초막절에는 어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초막 체험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초막절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시기가 우리 시간으로 한 10월달 정도 되는데 10월달 되면 포도도 수확하고 무화과도 수확하고 올리브도 수확해요. 그러니까 수확하니까 무슨 감사절? 추수감사절이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40년 조상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체험학습의 시간이면서 또 하나 올리브, 그 다음에 포도, 무화과 이런 열매를 수확하는 감사절이 합쳐진 진짜 축제 중에 축제, 그기가 초막절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초막절에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자, 그래서 명절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동생들도 이제 설레였겠죠. 다 12살이 넘었으니까 아, 예루살렘 이제 한번 가봐야 된다. 자, 그런데 봅시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 남자 동생이 4명 있거든요. 바로 밑에가 예수님 바로 밑에가 야고보, 그 다음이 요셉,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 유다,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여자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동생에 대해서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누이들 이렇게 복수로 나오는 거 보면 여자 동생들도 한 2명은 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4명의 동생이 있어요. 한 분 더 하겠습니다. 누구? 야고보, 요셉, 그 다음에 시몬, 유다. 그 중에 결국 우리 성경에 2사람이 성경을 썼는데 한 사람은 야고보,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있는데 유다서, 유다서가 예수님의 동생이 쓴 글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동생이 4명 있어요. 4명이 다 이제 나이가 12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런데 형님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당연히 가야 될 그 시기에 형님은 지금 전도하러 다니신다 그러고 그냥 전혀 올라갈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형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형님 왜 그래? 아,
초막절인데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이 행하는 일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하고 계시잖아. 전도, 그죠? 구원에 대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신이 하는 그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서 이 제자들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12명의 제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38년 된 병자 어디서 고쳤어요? 예루살렘. 아니 거기가 어디냐고. 갈릴리예요, 유대예요?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그들.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보기에 당신이 두르고 다니는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 다른 말로 예루살렘으로 가소서,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자, 문제는 이 얘기를 듣는 우리 입장에는 뭐 별로 실감이 안 가요, 그죠? 그럴 수도 있지. 초막절에 12살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을 가서 체험학습,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자보는 그런 체험학습을 해야 되니까 가야 되겠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안 가시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가시려고 하니까 동생들 4명이 와서 형한테 따지는 거예요. 형님, 지금 하고 다시는 일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적도 행하고 사람도 고쳐주고 그런 일 하시려면 어차피 큰 곳에 가서 하십시오. 이 조그만 동네에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가십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드러내기를, 그러니까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누구에게인가 나를 알리기를 원하면서 묻혀서 남들 모르게 뒤에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누구에게 알리려면 드러내야 되지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 뒤에 숨어서 일하는 그는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그러면 이 뜻이 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안 가시고 예루살렘을 안 가시고 어디에서? 갈릴리 그 촌동네의 그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조그만 전도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는 동생들 입장에서는 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형이.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또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데 동생들이 형을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동생들이 보는 형은 어땠어요? 지금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동생들이 형을 어떻게 평가했냐? 우리 형은 조용한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이고 겉으로 드러내기 싫어하고 뒤에 숨어서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했어요? 아니면 우리 형은 그래도 뭔가 의욕심이 강하고 뭔가 한번 밖으로 드러내갖고 세상을 한번 바꾸겠자고 하는, 그죠? 굉장히 의지적인 사람이다. 어느 거예요? 어느 거? 후자죠. 그러니까 우리 형이 하는 지금 사역을 보면 뭔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하고 그저 의협심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드러내고자 하는 성격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동생들이 본 형이에요. 적어도 20년 이상 같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살아왔던 동생들 입장에서 평가한 형이에요. 그 형은 그래도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고 옳음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도 뭔가 제대로 그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생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럴 사람이면 큰 물에 가서 놀아야지. 큰 물에 논다는 말은 예루살렘 가서 거기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던가 아니면 뭔가 기적을 체험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텐데 쉽게 얘기해서 한 방에 끝날 건데 왜 이 시골 변방 그 무지한 그 사람들을 동네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형님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고 계십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거든, 쉽게 말해서 형님이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거든,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형님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으시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그래야 옳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도 지금 저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힘으로 명예를 성취하고 예수의 힘으로 권력을 얻고 예수의 힘으로 부를 얻고, 결국 그거 아니에요, 따지면.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나 우리나 지금 한치 오차 없이 예수의 그 능력을 빌려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 말이죠, 그죠? 형제들이 왜 예수님 보고 올라갑시다, 예수님, 그죠?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예수님 형님은 드러내길 좋아하고 의협심이 강하고 뭔가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는데 왜 이 시골 골짜기에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올라갑시다. 이렇게 한 이유가 요한이 판단했을 때 뭐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죠.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동생들이 예수를 믿었겠어요?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뭘까? 여러분, 그만 졸고 믿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뭔 뜻이냐? 인정한다. 네, 맞아요. 믿는다는 것은 긍정한다는 거고 인정한다는 거고 내가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들이 뭘 못 믿었나 봅시다. 동생들은 형인 예수의 능력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능력은 믿었어요. 확실히 믿었어요. 능력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형한테 지금 붙이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고 가시라고. 근데 뭘 못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 아들이라. 그건 너무 거창한 거고. 아니, 그건 그 당시로 따지면 그냥,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지만 그 당시로 하나님 아들이 그건 말이 아니죠. 그래도 자기 형을 못 믿었다니까. 그 형의 능력은 믿었는데 그 형의 뭐와 인격과 존재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 믿지 않은 꼴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왜라는 말이 나와요. 왜 동생들이 최소한 20년 이상 함께 밥 먹고 사는 가족 식구였는데 그 형을 못 믿었을까? 이유가 뭘까? 분명히 능력은 믿었는데 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믿지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 뭘 것 같아요? 세계관이 달라서. 네? 세계관이 달라서. 세계관이 달랐어요. 세계관이 달랐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어, 309쪽 아니면 308쪽? 308쪽 9쪽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도대체 뭔 때문인가? 우리의 문제가 뭘까? 왜 형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누구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예수를 왜 못 믿어요?
답 나오죠. 예수를 왜 못 믿냐고. 정력하면 정욕과 탐심 때문에 못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정욕과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막 이런 말 정욕, 탐심 그러면 굉장히 그죠? 좀 그렇게 좋은 말로 들리질 않는데 이 뭔 말이에요? 이게 정욕과 탐심이? 현실적인 거. 현실적인 거 정확하죠.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죠. 다른 말로 세상의 영광이고, 그죠? 그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거 없이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죠.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뤄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내 몸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뭐까지? 탐심과 정욕과 탐심까지 못 박아야 뭐가 된다? 예수쟁이가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이거 설교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할 방법이 없어요, 따지면. 근데도 불구하고 다 아멘하면서 그걸 교묘하게 털어갖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는 그게 얘기 아닌데 딴 얘기로 지금 바꿔갖고 왜곡시켜서 지금 설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요한복음이 얼마나 어려워요.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진짜 바뀔 수 있는 거라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은 절실했었고요. 그 구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인간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맞지. 근데도 우리는 너무 멀리 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적어도 예수님과 20년 이상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형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이 기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뭔 말이냐?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안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로 가서 말도 안 되는 거고, 결국 믿지 않았다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는데 예수님의 인격과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왔을까? 왜 그렇게 못 봤을까? 이유는 바로 세계관의 차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욕과 탐심에 물들어 있는,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계관에 열려있기 때문에 딴 거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쟁이야? 예수쟁이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내 육체, 몸만 같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뭐와 뭐도? 정욕과 탐심도 이미 못 박았다. 가능하겠냐고. 오늘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하지 마시고 내 삶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탐심을 갖고 사는가? 내가 정욕을 갖고 사는가? 이걸 버렸는가? 이걸 못 버리고 있잖아. 못 버리고 있으니 이건 성경의 말씀대로 절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첫 이 글을 읽었던 2000년 전 요한 공동체 식구들은 이걸 읽으면서 가슴을 쳤을 거라고, 절실했을 거라고, 우리가 지금 뭐를 놓치고 있는지 자기들은 파악했을 거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리려고 애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은 예수쟁이가 800만이 되고 이런 나라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냐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너무 떨어져서 엉터리 왜곡된 거로 그거를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얘기예요. 진짜 절실하면 안 졸려요. 절실한데 졸릴 이유가 없죠. 제대로 듣질 않으니까,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그걸 못 듣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때를 알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제때를 아는 게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거의 제 때였다. 그 때에 따라 했지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 못했고 내가 그냥 멈추고 싶다고 멈추지 못했던 거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았던 그 40년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하는 사건이 성공할 수 있었다. 안 그랬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다. 무기에도 차이 나는 거 아시죠? 무기. 전투를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무기에서도 얼마나 차이가 났어요. 이미 12명의 먼저 보낸 사람들이 보냈을 때 그들은 무슨 문명을 갖고 있었죠?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는데 철기를 갖고 있는데 청동기로 싸움을 해갖고 이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던 이유가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끌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죠. 당연히 불기둥 그걸로.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일으킨 거잖아요. 때를. 그 때를 따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공을 쌓이게 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중대한 사역을 위해서 내공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내공을 위해서 내 때가 필요했다는 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내 때가 아니에요. 자기들 때지.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지 유익을 따라서 충분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예수님의 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형이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야지. 안 그러면 때를 놓치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너 지금 사업해야 돼. 너 지금 거기 뭐 해야 돼. 때 놓치면 너 아무것도 못해. 이런 그 공격 속에 세상의 압력 속에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그걸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거기에 있느냐? 진짜 5분 10분만이라도 잠자시기 주무시기 전에 깊이 한번 묵상해보면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 삶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이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과정을 끊임없이 기다림의 그 시간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 저한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 저를 통치하십시오.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하다가 보면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시간이 흐른 후에 체험하게 되죠. 아, 그때 그랬구나. 그때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이었구나. 저는 요즘도 노부모님들 모시고 같이 살다 보니까 때로 엄청나게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아,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하면 난리 났었구나. 진짜 쫄딱 망했겠구나. 그런 생각도 가끔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의지하는 그 삶. 그게 내 때, 바로 그 말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가면 절대로 내가 세상에서 망할 염려가 없다라는 거. 절대로 망할 염려가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조급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 분만 밑에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7절에 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더라. 자,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고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때는, 자, 이제 내 때입니다. 이 내 때는 예수님이 내 때라고 불렀지만 실은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되옵니다. 너희 때는 네 하고 싶은 때 아무 때나 해도 된다. 그런데 내 때는 내 하고 싶은 때, 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때와 내 때가 같다 틀리다? 틀리다. 네 때와 내 때가 틀리다. 내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진짜 내 때는 하나님의 때다.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자, 그게 틀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1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너희를, 쉽게 얘기해서 세상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세상이 형제들을 미워하네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우리 어떠미처럼 뭐 술 한잔 하려면 술 한잔 다 먹죠. 남 하는 거 똑같이 다 하죠. 그렇게 똑같이 다 하니 세상이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세상이 나를 적대시하고 있나? 적대시까지는 안 하더라도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 않나? 이 생각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세상 너무 좋아.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예수쟁이로서 절대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진짜 절대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예수쟁이는 말 그대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게 되죠. 근데 경건함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 세상이 너 아무렇지도 않아. 너 교회 나간다고? 나가면 뭐 나가겠지. 그래도 너 나랑 똑같아. 뭐 하나도 차이 나지 않는.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자, 어디쯤 있어요? 디모데후서 345 정도 되겠네요. 자, 345 뭐 그 정도 어디 되겠습니다. 좀 한번 가까이 좀 제대로 보십시오. 12절입니다. 3장 12절 찾으셨으면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정답이라니까요. 지금도 정답이에요. 지금도 진짜 내가 정의롭고 진짜 예수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박해를 받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경건이라는 게 뭐냐가 문제잖아요. 뭐가 경건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앞쪽에 3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부터 도대체 경건이 뭐냐? 3장 1절 자,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호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살지 말라. 딱 정해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걸려요? 1절에서 4절까지 얘기한 얘기 다 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잘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게 경건이에요. 그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박해를 받는데요. 그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받아야지만이 그게 진짜 예수쟁이가 맞는 거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세상에 누구한테 뭔가 하고 나면 속이 열이 받아갖고 그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그거는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이 그냥 그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거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일요일날 예수님 찾아요. 주님 찾고요. 필요할 때만 그것도. 그래갖고 과연 요한복음의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진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괜히 시작했다고. 괜히 요한복음 시작해갖고 그냥 그랬다는 얘기했어요.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하면서 야 그렇구나. 요한 공동체가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거를 읽으면서 힘을 얻었겠구나. 그리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 그 고통의 시대를 건너게 됐고 지금 여기까지 이어오게 되었구나. 자,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바울의 얘기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사는 게 뭐냐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이어져서 나와 있어요. 다 우리 얘기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디모데한테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건 경건이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박해를 안 받으려고 그들과 똑같이 그들에게 비유 맞춰가면서 사는 그 모습이 참 우습지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 그 세상에서 조금만 손가락질 당하고 조금만 소외당하면 그걸 못 참아가지고 결국 똑같은 짓 하고 있는데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설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그 생각도 했고요. 진짜 요한복음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초기에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기독교를 똑바로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참 애썼다는 게 이 본문 내에서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는 게 아니라 진짜 경건의 모습으로. 경건은 세상처럼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그 경건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자,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가 안 미워하고 있는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예수쟁이로서 문제가 있다. 나를 미워하나니 당연히 예수님은 미워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하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악하다고 미워한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동생들 보고 너네 먼저 올라가. 나는 이번에 안 갈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근데 오늘 본문이 9절에서 끝나지면 10절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10절 한번 읽어 보실래요? 10절에 뭐라고 돼 있는데? 올라가셨다고 돼 있죠? 10절. 자, 제우 한번 읽어 주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아니하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가셨어요? 동생들한테는 나 안 간다 그래 놓고 가셨어요. 은밀히 가셨대요. 왜? 왜 동생들하고 같이 안 가셨을까? 동생들하고 같이 가면 어떤 위험이 있어요? 동생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거기 가서 스타가 되라. 그러니까 기적을 한번 일으켜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 만약에 동생들하고 같이 가서 그 일을, 그 기적을, 어떤 표적을 내가 일으키면 나한테 지금 시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은밀히 간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정확하게 6개월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6개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3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공사역이 된 공사역을 한 3년. 그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였다면 능력이 다 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그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냥 해버리면 되지. 왜 그거를 지키셨을까? 그게 내 때입니다. 처절하게 그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린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왜래? 못할 때 그냥 그거 하는 게 왜래 낫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안 하고 기다리는 거 엄청난 고통입니다. 진짜 고통. 근데도 그거를 참아낸 거예요. 바로 뭐를 위해서? 내공을 쌓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십자가에 당당히 달려서 진짜 헛된 말 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얘기죠. 오늘 이 본문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철저하게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는데 그분의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에 맞춰서 사셨다는 그거 하나.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 하나님의 때에 살아. 그 때를 따라 살아. 그러면 절대로 세상에서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해. 이 얘기 한 가지.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경건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경건해야 한다. 경건하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다. 거꾸로라는 거죠. 원래대로 우리가 말 뜻 그대로 하면, 경건하면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 같지만 아니다. 너가 경건하게 예수를 따라 살고자 하면 세상으로부터 적대, 공격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디모데후서 1절에서 5절까지 그 얘기 3장 1절에서 5절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쭉 나와 있는 열거된 그 얘기들이 곧 우리의 삶의 얘기인데 그렇게 살면 경건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 말 그대로 거기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게 된다. 이 교회 문을 나가서 당장 밖에 나가면 사회랑 같이 부딪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도 자신하지 못하니까. 단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애써는 보겠다. 다는 못하더라도 진짜 손톱만큼이라도 경건의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번 애써 보겠노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짜 결정적인 순간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충분히 이기고 넘어가는 그런 체험을 두세 번만 하다가 보면 아 맞구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진짜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구나. 그 체험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목표는 그렇게 갑니다. 저도 당장 인간이니까 요 설교 끝나고 저 밖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하겠지만 손톱만큼씩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쓸 거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겠다는 것. 그래서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진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에너지는 어마어마하다. 그죠? 에너지. 김장하 선생이 그 자기 전 재산을 풀어서 진짜 남을 돕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았을 때 처음에야 그 에너지가 안 나오겠지만 쌓이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힘으로 살아간다. 우리 또한 그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9절 천천히 이제 처음 읽었던 첫 독자들처럼 그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난 걸 구하면서 묻혀서 지나는 사람이 있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늦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을 이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모든 것이 계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늦게 씌어졌다고 하는 요한복음을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이 모든 말씀이 그 초대 공동체 요한 공동체의 힘이 되었고 그 힘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음을 믿습니다.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공동체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속에 항상 역사하셔서 진정으로 당신이 주는 그 생명,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체험의 나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이어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홍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한 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주님께 이 예물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슴을 차고 나오는 그 모든 생각들,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것,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이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면서 삼위일체 주일인 오늘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역사에 두 발을 단단히 내리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생명의 능력인 영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삽니다.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